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군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지루한 듯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에 느끼게 되는 것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참 잘 안 바뀐다. 바뀌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과 생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나는 잘 변하던가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자신들에 비추어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완악하구나. 잘 변하지도 않는구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면서 변하기는 변했어요. 변하기는 변했는데 참 더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흡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막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다 그 에브라임 그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까지는 3대 왕까지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 주변의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으로 더욱더 강경 정책을 그렇게 고집하는 바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속해 있었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처음으로 배출되었던 만큼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있었지만 에브라임의 목소리가 컸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간혹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그런 위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가니까 말에 힘이 있으니까 위력이 있으니까 자기 지파가 뭔가 세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높였다,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도 겸손하고 잘 나갈 때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교만해져요. 그게 부패한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인간적 방식으로 성실하게 살면 그냥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지는 것은 부지런히 정말 훈련받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서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고 겸손해지는 것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문제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결국은 교만해지다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요. 자기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잘 듣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좀 어떤 세력이 있다, 뭐 재력이 있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학식이 있든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또 재물이 많아도,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위치에 갔어도 겸손한 사람은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더욱더 범죄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장색에게 요청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공업자들에게 부탁해서 우상의 그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경배를 합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그 경배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21세기 뭐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 유력 정치인들이나 또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사업을 또 확장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슨 굿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역시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인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들의 시대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다른 때보다 좀 더 넉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아는 거, 착각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그리고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시 보이다가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깐은 괜찮아요. 빛나 보여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또 정말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추락한 모습, 그리고 우상 앞에 지금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겨할 신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뿐인데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먹여주셨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고 교만해졌다. 이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표범같이 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징계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돌아오라. 그 우상을 떠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야만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따라 오늘도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인생, 분별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실 때, 좋은 여건 주실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지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대신방, 그리고 분폭무중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아버지 하나님, 구름 같은 인생, 연기 같은 인생, 아버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